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 금년부터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전서가 끝나고 이제 후서 들어왔습니다. 전체로 24번째 공부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지만 그 당시 이렇게 초기 기독교에서 작동되던 교회 문제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진지하죠. 이게 그냥 은혜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바울이 고유한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바울의 삶이 참 고단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조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단어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 영이라는 거 그렇게 나와요. 2000년 전에 이제 바울이 어떤 뜻으로 이 영광, 그리고 이런 걸 썼는가? 오늘 요절은 17절인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독합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무사하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쭉 읽었더니 감이 옵니까? 어렴풋하죠? 그럴 겁니다. 욕 13
3장은 유독히 좀 그러네요. 저도 집에서 몇 번 읽으면서 어떤 뜻인가 살펴봤는데 탁 잡히진 않습니다. 근데 뭐 알만하긴 해요. 뭐 주석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이런 게 잘 안 잡히니까 뭐 여러분들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굉장히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어렴풋한 게 아니라 아주 리얼한 거, 리얼리티예요. 이제 그거를 붙드는 게 이제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게 글자로 이렇게 우리가 전달돼 있잖아요. 그 바울이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용어와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고, 그리고 상황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동양이 아니라 저쪽 유럽 쪽이고 헬라 로마 문명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뭐 유대 사상, 유대 전통, 그리고 헬라 사상, 헬라 철학, 그리고 로마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혀 그런 배경 없이 그냥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그냥 막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배경이 다 있습니다. 재밌어요.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것으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절절한 어투로, 뭐 지난 2장에서는 조금 더 절절했어요. 근데 3장부터 7장까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빠집니다. 그까지는 왜 그러냐면 사도의 직분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후 1에서 2장 13절까지와 그 다음에 7장 몇 절부터 가게 되면 아주 직접적으로 당한 어려움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들, 예루살렘 교회와의 그런 뭐 좀 자격 문제, 사도의 자격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절절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당분간 3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여기는 좀 일반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걸 하지만 이 바탕에는 바울의 특수한 어떠한 놓여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 그러니까 이렇게 자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제법 있었어요. 지금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 고린도 교회를 누가 끌어가냐 하는 문제에서 리더십으로 서로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자천한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개장 아니면 권위 있는 추천장, 이런 걸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동생과 하여튼 주로 이제 그분이죠. 예루살렘의 주요 핵심, 예루살렘으로부터 정식으로 파송받은 그런 추천장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기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바울도 사실은 속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급 인사였던 야고보에게서 추천을 받고 싶었으나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바울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다가갈 만한 이 추천장, 이거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는 우습게 생각한다, 나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큰 소리치고 있는 거죠.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제 뒤늦게 내가 이런 거 하겠냐, 안 한다. 그냥 조금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목사 안수 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하고 그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추천장, 추천서요. 중반에 추천서, 자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외적인 추천서나 뭐 이렇게 누구에게 청구받는 거 이런 것들이 권위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3장 1절 후반부 보십시오. 추천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내서 나의 권위를 나타내겠냐 하면서 또 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냐. 이 주는데 또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다른 데 가더라도 인정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죠. 스펙.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걸 고린도 교회에서 딱 인정해 주면 어디 가든지 그게 자기에게 그 스펙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내가 당신들한테 그 추천서를 또 이렇게 달라고 말하겠냐? 아예 그런 관심 없다. 그죠? 대단하죠? 보통 영적인 권위가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정상 어디 가는데, 당신들이 내가 활동한 거 추천서 해주면, 좋겠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이제 완전히 거기서 초월한 거죠. 그가 아주 분명한 자기의 신앙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죠.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오히려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이건 문학적인 수사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추천서는 마찬가지다. 당신들의 삶,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그 추천서 쓴 거 같은 거 아니냐, 그죠? 우리 마음에 썼고 뭐 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읽고 있는 바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주변 세계에 잘 알려졌다. 그게 바로 우리가 쓴 편지다. 참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게 이런 정도 가서 어떤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인정을 받거나 어떤 업적을 나타내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거하고 달랐습니다. 3절 이제 쭉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난다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계속 어떤 거하고 연관됩니다. 먹으로 쓴 거 아니다. 문자로 쓴 거 아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린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어떤 세계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먹으로 쓴 게 뭔지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쉽게. 실제 편지니까. 근데 영으로 쓴 거는 손에 안 잡힙니다. 근데 쉽게 영어로 쓴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거 이게 이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자칫하면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데 떨어져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영적이야. 영성이 있으면 봐.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조심하면서 이 영으로 쓴 것이 뭐냐, 이 바울이 말하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힘이니까,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글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살아나는 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말을 그럴듯하게 뭐 교원 영색이라고 할까, 그렇게 매끄러지게 한다거나 잘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잘난 척할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 가서나 평화를 심고, 근심, 걱정, 뭐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덕을 내세울 줄 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영으로 쓴 거다.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달이 됐어요. 그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으로 쓴 것도 이것도 필요하긴 하는 겁니다. 실제 편지 써야 되니까. 이 고린도서는 지금 먹으로 썼어요? 안 썼어요? 먹으로 쓴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여기 문학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나 이렇게 글을 썼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대답을 드린다면 그건 율법이죠. 율법 신앙. 여기에 머물러 버려서요. 근데 이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영으로 썼다. 율법에 머물지 않고 율법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이게 참, 근데 말로 제가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듭니다. 근원적인 것에 대한 희망, 그 눈이 밝아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는 그 해방과 자유와 평화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율법 자체가 그걸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온, 그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이 유랑 설교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신자들에게 자꾸 그 얘기하거든요. 그 율법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먹으로 쓴 것이다. 근데 나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특히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군데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효목중앙교회 갔더니 제가 교선신입회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수요일날 권택주 목사님이 설교자로 돼 있던데 제목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딱 돼 있어요. 제목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많은 것을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까, 인식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건 뭐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나 최근에 내가 생각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세계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비가 내리는 것도 이 지구가 사는 어떤 그 지질학적인 물리학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 있잖아요. 사람도 출생하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많은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박테리아까지 또
그 전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개인의 영혼도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하나님 향해서 나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뜻이지. 이 세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뚫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런 정도, 이게 이제 낱말로만 죽어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이 바울이 이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거는 먹으로 쓴 거하고는 대립하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즉 이게 마음판에 쓴 거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 돌판. 어떤 생각이 납니까? 돌판하면 구약의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돌판. 네. 돌에 새긴 거. 유대인들은 다 이걸 절대적인 거로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명들이죠. 그 경구라고 합니다. 경구, 아포리즘 10가지 십계명이요. 그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과 개인과 사회 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범주들인 거죠. 범주이기도 하고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판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3장에서 바울은 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돌판이 필요 없는 거겠습니까? 필요한 거겠습니까?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안에 기준들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게 이제 삶을 파괴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문자라고 하는 것,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 범주라고 하는 것은 늘 제한적이에요. 다를 담지 못해요. 인간 삶과 역사와 세계를 다 담지 못하고 부분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참조하고 가능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 전체인 것으로 말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는 거죠.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더 커지는 거죠.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네. 스스로 만족.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삽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얼마큼 뭐뭐 했지, 이 정도 지위가 됐지, 뭐 안수 집사 됐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 경력이 오래될수록 경직돼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거. 뭐 그 종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하나 이 단계로 올라가듯이, 층계로 올라가듯이, 한 걸음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계속, 그래서 그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면서 만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긴 합니다. 어떤 흥미, 그리고 좀 재미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아니다. 바울은 잘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5절만 갖고도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들은 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뭐라고 하나?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들, 정치도 좀 많이 그렇고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 이거를
잘 살피면 신앙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만족들은 다 자기 만족에 떨어지게 하니까 다른 거를 모르는 겁니다. 다른 걸 모르는 거, 다른 만족을 모르니까 결국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만족하는 거 여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6절. 다시 한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율법주의 신앙을 넘어서는 거예요. 6절.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어떤 언약도 있을까요? 그 옛 언약도 있죠. 그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 조문 하지 않고 참 이게 대단한 건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조문에 떨어져야 다요.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도 다시 반복되죠. 앞에서는 먹과 영으로 이렇게 구분했고 여기서는 조문과 영으로 구분했습니다. 영 하면 여러분 그냥 생명의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그 율법 조문으로가 아니라 생명의 힘으로 함이니 오직 생명의 힘. 이걸 교회 공동체는 딱 붙들어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이거 아니면 우리의 삶이 지루해져요.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배척하고 그렇게 되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렇게 생명의 힘으로 함이니. 그 다음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 조문은 그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전곡을 두르고 있습니다. 약간 참조할 거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 중에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중요하고 고린도전후서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를 더 깊이 다룬 편지가 로마서죠. 로마서 8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런 종교적인 표현을 실질적인 거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정죄함. 생명을 잃는 거, 약화되는 거, 위축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내 생명이 위축되는 게 없다. 2절, 이게 핵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이해하려면 생명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명. 살아있는 것. 이걸 알아야 또 부활이 뭔지도 알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도 생명이고, 또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생명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걸 생명이라고 말하죠.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품,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게 이게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그것의 결정적인 거는 예수 사건이고, 그러니까 예수와 일치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밥 먹고 배부른 거거나 이 땅 위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잠정적이니까 예수 사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예수의 그 고난과 그의 부활과 그의 사랑 메시지 그와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살아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도둑질하고 뭐 살인, 깡패 뭐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귀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뭐 요즘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모범생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간혹 이제 성경을 볼 때, 야, 이거 뭐 나쁜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가르침들은 뭐 성경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도덕, 상식 뭐 그런 것만 따르면 됩니다. 거기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은 더 근원적인 걸 말해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세련된 종교 법에 묶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읽은 바로 그 구절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구절과 다 있는 겁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도 여전히 율법 조문 속에 매달리게 합니다.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이 또 너무 이제 교회의 질서에서 멀어지니까 어떤 최선도의 조문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조문에 매달리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걸 좀 구분해서 긴장감 갖고 잘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율법 조문은 이건 율법이고 실정법이고 아주 아름다운 도덕적인 가치들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울이 그걸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죽인다. 이건 아주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의 요구 이게 율법 조문입니다. 뭐 그러면 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로 가게 됩니다.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 돌에 쓴 거는 뭐죠? 아까 얘기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건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 실정법, 규칙, 범주, 규범 이런 것들은 다 나름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광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하시는 생명의 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사는 세상이 되면 나름으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등등요. 이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나름으로 영광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까다로워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저도 이건 여러분들이 또 모르셔도 되는 건데 그냥 한 방향만 얘기하면 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너무 부셔서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 그래서 너를 가렸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서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건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 유대인들이 좀 잘못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빛이 나서 가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모세가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이 그 영광이 제한적인 건데 결국은 또 없어져야 될 건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너울을 썼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해석이 난해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 십계명을 절대화하는 거, 너무 빛이 나갔고 너울을 가릴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건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게 길이길이 빛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너무 빛나서 너울을 가렸다 생각했지만 바울에 의하면 아니다. 그건 제한적인 건데 제한적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노을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좀 이상하죠? 이건 굉장히 그 관념적인 논쟁, 그 논리 해석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모셔야 돼요. 그 7절에서는 그 율법 조문도 부분적으로 영광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법 있죠? 뭐 이런저런 총회 법도 있고 또 교회 나름대로의 그러한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율법 조문들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나름으로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영광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광을 너무 어렴풋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되는 어떤 사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광이요. 근데 그런 율법 조문들 교회 법 규칙 뭐 장로 되고 뭐 되고 목사 되고 하는 게 다 규칙이에요.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그런데 8절에 영의 직분은 영. 이 영은 뭐예요? 정말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 잘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삽니까? 아니죠. 그건 필요하긴 하되 그걸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영의 직분은 정말 살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도 필요한데 영의 이 역할, 직분은 오죽하겠냐. 이건 대단한 영광이다. 영광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되는 사건. 이걸 우리가 기다리고 삽니다. 저도 영광을 나타나기를 바라고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직 감춰져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의 발현 거기에 제가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없이 세상의 삶을 버텨내기는 힘들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기껏 해봐야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세련되게 사는 거 말고 더 있겠습니까? 9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전달이 되죠? 어려운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참 간단한 게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거라고 봅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정죄 이렇게 하면 도둑놈들 얘기하는 건가?
아니라고 그랬죠, 앞에서요. 이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좋은 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80점 안 되면 우리 학교 못 들어와. 이렇게 하면 이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제 비유에서도 그러니까 큰아들은 늘 정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 겁니다. 저 동생이 저 정도 수준이면 안 돼 하는데 아버지의 시각은 그 정죄가 아니거든. 자네 달랐거든.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이 발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이 의는 이제 영의 직분이죠. 영광이 더 넘치리라. 이런 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잘 발현되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 방식으로는 그냥 카오스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모르겠어 뭐 이렇게 냉소주의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 율법적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뭐 사위, 뭐 며느리들, 뭐 주변들 다 우리가 어떤 조건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있으니 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신자는 왜 첩따위야? 누구는 왜 저래? 계속 우리는 그러한 생각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목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사람이니. 열심으로 하는 신자들이 있고 좀 완전히 좀 너무 나태해서 이건 뭐 좀 문제가 있는 그걸 어떻게 똑같이 대하기는 힘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정죄의 방식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라도 정죄가 아니라 영으로 살리는 거. 정말 나태한 사람들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대해야 하는 거. 이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일반 교회와 세상에서는 우리가 먼저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가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10절을 뛰어넘어서 11절 보실까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없어질 것도, 이 없어질 것은 뭐죠? 율법이에요. 없어질 겁니다. 법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조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길이 있을 것은 길이 어떤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있다는 뜻이죠. 이 길이 우리말로 돼 있어서 그렇죠. 이 단어 길이 빛나다 그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없어질 게 아니라 아니면 길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여기 스트릿 호도스라고 하는 거 헬라어 그거 아니겠죠. 예, 길이 있을 것으로 그래서 더 영광 가운데 이거 영의 직분인 거죠. 이 차이. 자, 저도 조금 더 명백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목사도 살다 보면 다 그 조문에 묵혀버려요. 너무 거기 기술자가 돼버려요. 근데 이게 계속 정죄하는 식으로 목회도 하고 어떤 뭐 자기도 살고 하는데 이게 좋은 뜻으로의 정죄예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죄 율법이 아니라 영의 방식, 영의 직분. 율법도 영광이 있어요. 정죄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갈 거고 이 영의 직분 절대적이다. 이건 뭐 목회다 아니다고 두 번째 치고 개인 실존으로 저도 한 인간으로서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 쉽진 않겠으나 꾸준히 가봐야죠.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소망이에요. 없어질 영광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거는
버리면 안 돼. 지금 아직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의의 영광, 영의 영광, 정말 살리는 것, 생명, 이런 힘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13절. 여기서 이제 바로 앞에서 제가 얘기한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다른 생각이었다는 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표현이 좀 재밌어요. 인간적인 표현처럼 느껴져요. 유대인들이 결국 잘못 봤다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어질 그걸 보면 안 되니까, 한계가 있는 걸 보면 들통이 나니까, 막 제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일부러 가렸다고 하는 거죠. 이걸 굉장히 해석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알레고리식이라고 표현하나, 이런 해석을. 근데 모세가 작심하고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아니죠. 출애굽기 모세가 시내산 내려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으로서의 아우라가 넘치는 거,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독특한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네요. 그건 모세가 없어질 것에 너무 주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가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율법을 절대화하는 이 방식의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안 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율법의 한계를 그대로 나는 그냥 까발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은 유대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래, 그거 틀린 얘기는 한데 너무 레디컬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의 말은 레디컬해요. 정말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 기독교,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의 중심되는 사람들이 볼 땐 위험해. 같이 예수 믿긴 한데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율법을 상대화하면 우리가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난처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나오는데,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사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주류 기독교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바울보다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들의 목소리가 더 건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나온 역사가 흐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그렇지, 바울 때문에 복음의 진수가 이게 손상당하지 않고 잘 지켜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레디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교회 신자들도 좀 갈팡질팡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바울을 따라 마라? 예루살렘에서 주춧자가 준 사람들 얘기는 바울이 너무 심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갈등을 고린도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 앞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완전히 문전박대라고 하나?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좀 수모를 당했어요. 이 바울이.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화해했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과의 관계가 들쑥날쑥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내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때마다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이 조금씩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몇 번의 편지가 같이 이렇게 편집됐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지금 아주 리얼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14절.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왕고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이게 이제 돌에 새긴 건데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울을 가려서 결국은 실체를 직면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참 표현이 멋집니다. 정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를 뚫어봤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이 기독론이 이 바울에 의해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론, 예수 중심의 이 기독교의 체계, 이거는 조금 미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금 구약의 이것까지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끌어올려서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있어야 되냐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뒤로 그런 얘기 쪽입니다. 16절에 보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 이건 예수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오늘의 요절이에요. 그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문구를 좀 보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네, 그렇네요. 이걸 빨리 가봐야 되겠네요.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었다. 이제 그 율법을 감추려고 했던 건 이제 벗겨졌어요. 그래서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거울은 아직까지 모든 것을 다 밝혀주지는 못해요. 그래도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이 영광에서 영광 생명의 절정과 극치를 가리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죠. 자, 여기 요절이라고 했던 17절, 요거 성서 주석학자 바레트가 주석한 거 잠깐 읽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아주 엄청난 이야기라서 두고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유, 이 본문을 다 읽지 못하겠네요. 이 자유,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 영과 자유를 연관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은 곧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동의어는 해방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나? 그 뒤인가? 하여튼 젊었을 때 읽은 책이 에릭 프롬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어제 자유를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뭐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뭐뭐로부터 자유,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으로부터 나오는 것, 물질 숭배로부터 나오는 것, 가부장주의로부터 나오는 것,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 이건 소극적인 자유죠. 이런 걸로 자유가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기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자유는 프리덤 2라고 해서 어디를 향해서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자유를 얻는다. 에릭 프롬이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오래전에 얘기해서 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아마 성경에서 아마 인용을 많이 했을 겁니다. 출애굽은 바로 freedom from 이거 freedom from으로 끝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죠? 그 자유가 어디를 향해서잖아요. 그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죠. 이 두 가지가 출애굽 공동체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어디로부터의 자유는 많이 얻었습니다. 여성분들도 가사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뭐 등등 페미니즘 운동을 통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근데 어디를 향한 자유는 매우 부족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주거의 자유도 얻었어요. 아파트도 편리한 거를 얻긴 얻었으나 거기 들어가 봤자 뭐해. 뭐해가 아니라 그 아파트나 쾌적한 삶의 환경에서 공허하니까요. 예, 그리고 오락이나 하고 그것이 거기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어디를 향한 적극적인 자유가 필요한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라는 대답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적의 숙제입니다. 보십시오. 이 바레트가 17절을 어떻게 설명하나. 이것을 다 읽진 않고 틈틈이 중간중간 좀 필요한 거 보겠습니다. 이 번역문에서 인용부호를 찍은 것은 주 앞에 나오는 관사이다. 관사. 호예요. 호가 관사고 큐리오스 요거는 주라는 뜻입니다. 호. 관사가 정관사죠. 이 말이 앞에 이미 나온 말임을 가리킨다. 그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으니 그럼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킨다. 또 독자들의 주의를 16절에 주에게를 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참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게 곧 관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구약 성서로부터 인용한 인용문이다. 바울은 이 말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한다. 조금 내려오세요. 큐리오스예요. 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순히 회개한 이스라엘이 다시 향하는 신적인 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너울을 벗겨내. 너울은 뭐예요? 뭘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한계를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벗겨서 이처럼 그들이 돌아설 수 있게 하는 분이기도 하다. 오늘 너울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후자의 기능은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특별히 성령의 활동인데 성령, 거룩한 영은 성령은 사도의 설교에 함께하며 설교의 능력을 부여해서 단순히 그것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고 따라서 새 계약의 복음이 지니는 새 계약, 구약 그 십계명을 했을 때 계약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해체되어 새 계약으로 와야 되겠죠. 새 계약의 복음. 뭐 상투적인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새 계약의 내용이 지니는 진리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새긴다. 이러한 견해가 옳다고 해도 바울이 여기서 고양된 그리스도 올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올려졌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똑같이 먹고 배설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예수거든요. 근데 고양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역사적 예수는 아닌 거죠. 주가 된 거죠. 우리를 너울을 벗겨서 생명의 근원을 보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존재, 그리스도, 고양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좀 딱딱하죠? 뭐 신학적인 표현이라도 그런데 자꾸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그게 가깝게 들릴 겁니다. 고양된 그리스도와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의 교리를 배제하고, 고양된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다 아이덴티파이 해버렸고, 그리고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 교리가 아니라 그걸 배제 유니테리안적인 교리를 가르치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는 없다. 이 본문에서 조금 이 성서학자가 설명합니다. 유니테리안이라고 기독교 종파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단일신 교입니다. 유니테리안에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근데 이 유니테리안적인 교회가 그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파도 있을 거로 제가 추정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로는 군대 안 가는 교회 뭐죠? 네? 여호와의 증인. 네, 그럴 겁니다. 안식교회는 아닐 것 같고, 이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 유니테리안적인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단일신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바울에게서 주이신 그리스도와 주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는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둘 중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객관적인 신분은 특별한 은사들에서 현시되는데, 은사들이요, 병 고치는 거, 이런저런 방언 등등 성령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가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에서 같이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보통 이걸 막 사용해요. 주, 그리스도, 영, 막 혼용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분하면서 하고 있어요. 주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을 동일시되는 것은 인격이라기보다도 행위의 영역에서다. 그건 이제 삼위일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는 분리되고, 구분되고, 본질, 영. 본질에서는 하나 된다. 그게 삼위일체 기본 구도인데, 그 인격 일치된다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는 일치된다는 것은 인격이 아니라 행위 영역이다. 고 아시겠죠? 인격과 행위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정윤섭 목사가 있다면 정윤섭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윤섭 목사가 설교한다, 책을 쓴다, 아니면 이것저것 한다, 그건 행위입니다. 근데 그게 좀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윤섭하고 홍길동하고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나 정윤섭이 하는 일하고 홍길동이 하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혹은 성령이 다르긴 하나 하는 일에서는 본질에서는 같다. 그러니까 본질과 행위는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런 쪽으로 생각 안 하다 보면 그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좀 생각하면 재밌어요. 이 장의 앞부분에서 영은 잉크나 글과 대조되었다. 영의 활동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에너지, 힘, 기, 장 이런 것 다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활동은 기록된 진화, 중력 이런 것들도 생명을 이제 만드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포괄적인 활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율법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있는 율법에 대한 예레미야의 세계약 예언을 성취시킨다. 됐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영은 곧 지배할 권리를 가진 주이시다.
지배한다, 통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이다, 주님, 큐리오스이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문장이 나왔네요. 기록된 율법의 지배가 끝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방식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자유는 얻지 못합니다. 자유는 고린도 전서의 중요한 주제인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곳에만 나옵니다. 로마서 6장 등등등등, 갈라디아서 참조하라. 그리고 율법과 죄, 율법은 죄를 안 짓게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즉 죽음에 빠지게 하는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율법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다. 율법의 지배가 끝나면 그렇습니다. 네. 어린아이였을 때는 율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또 몇 시까지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깨워야 돼요. 아니, 자기 전에 이 닦아야지. 이게 다 율법입니다. 어릴 때는 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컸는데도 그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자유가 없죠. 잘하지 않은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문맥에서 12절을 얼핏 시사하기도 하고 또 바울의 사도 활동을 특징짓는 담대함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지만 시내산에서 모세에 대해 상세히 얘기하는 이 문맥은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여준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아까 에릭 프롬의 편을 빌리면 복음을 향한 자유죠. 율법부터 나와서 복음을 향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만 얘기하면 이건 이제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 담대함을 이제 비교하라. 헬라어가 나옵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 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율법적인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다. 영의 능력 안에서 활동하는 사도는 자신의 설교나 교회와의 관계를 근시안적으로 편리주의로 처리하거나 또는 이제 종교 좋다는 식으로 유화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 이 자유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방종 분명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턴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이 있다. 이 문장의 맨 처음 나오는 말, 어느 한 곳에는 이라고 하는 거 다르게 써야 하며 아니다로 번역해야 된다. 이건 또 헬라어 분석이니까 너무 그냥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접어두십시오. 됐습니다. 자, 오늘 공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